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정진하던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심스레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사람들과 자주 다툽니다. 그들의 말이 너무 억지스럽고 제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니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옳은 말을 했을 뿐인데 왜 자꾸 말다툼이 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은 말을 했다고 하였구나. 그러면 상대는 그 말을 듣고 기뻐했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옳다고 해서 그 말이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말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그 말은 옳은 것이 아니라 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쉽게 말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요즘 세상에는 우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논리도 없이 이기고 싶어서 소리 높이고 감정 실고 심지어는 인신공격까지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사람과 말로 싸워야 할지 아니면 침묵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우기며 다투는 사람에게는 지혜로서 말하되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가 억지를 부릴 때는 논리로 이기려 하지 말고 이 한마디를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 입장을 존중합니다. 이 말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내면의 단단함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기기 위해 말합니다. 하지만 말다툼은 이긴 사람이 더 외로워지는 싸움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을 앞세워 인연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강물에 돌 하나 던졌다고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그 강물처럼 이어져야 한다. 우기며 다투는 사람은 작은 돌을 계속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 돌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 흐름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은 상대의 말에 반박하지 말고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로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억지를 부리며 감정을 쏟아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그 말을 되받아치며 똑같이 소리를 높이셨나요? 아니면 속이 끓었지만 차마 말은 하지 못했나요? 이제부터는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지혜로 말하고 자비로 침묵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부처님께서 실제로 우기는 자와의 대화를 통해 제자들에게 전하신 더 깊은 가르침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외도가 부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거친 말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거짓된 자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마음을 약하게 만드오. 당신이 말하는 자비는 허울 뿐이오. 곁에 있던 제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 놀라 부처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 말에 화를 내실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꾸짖으실까 기다렸지만 부처님은 그저 조용히 계셨습니다. 말이 끝나고도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제자 중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는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니 그가 내게 던진 말은 내가 받지 않으면 결국 그의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말들을 받지 않겠다. 이 일화는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말이 전부 옳다고 생각하며
상대를 누르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 사람을 부수고 논리 없이 고집만 세우며 상대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런 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그 사람의 말에 우리 마음이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의 분노와 어리석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 둘째, 우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언어를 무조건 받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짓과 비난은 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되새기세요.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나는 그 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상대의 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입니다. 침묵은 감정을 다스리는 최고의 수행이며 인연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소리를 높이고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낮춘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가 왜 생겼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억지로 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다음으로는 셋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말다툼을 피할 뿐 아니라 관계를 부드럽게 풀 수 있는 지혜로운 언어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셋째 방법은 우기는 사람에게 반박하지 않고 질문으로 되묻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진짜 가르침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사람이 한 장사꾼과 말다툼을 벌이고 돌아왔습니다. 장사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헛소리라고 하며 제자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흥분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분명히 그가 틀린 말을 하고 있어서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자는 듣지 않고 저를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기는 자와 싸우는 것은 거울 앞에서 얼굴을 찌푸리는 것과 같다. 그 얼굴은 결국 누구의 것이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마음이 다친 자에게는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말의 빠르기로 우리를 눌러 이기려 하고 반박이 들어오면 더 크게 소리를 높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그 말씀은 어디서 들으셨나요? 이런 질문은 상대의 말이 흔들리는 틈을 만들며 자기 생각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무엇보다 싸움을 만들지 않고 대화를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로 싸우지 않는 지혜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우기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해도 그들의 고집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문을 품게 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질문은 상대를 꺾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인연을 망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말 대신 질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지혜는 단지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평화롭게 하기 위한 기술이며 상대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마음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의 고집에 지치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자꾸만 내 주장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배운 셋째 방법을 떠올려 보십시오. 질문은 가장 부드러운 반박이며 가장 단단한 자기 방어입니다. 다음으로는 우기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가르침은 우기는 사람 앞에서는 내 자존을 지키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비구니들의 수행지를 방문하시던 날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부처님을 비난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부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무슨 스승이냐?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지. 배고픈 사람 하나, 아픈 사람 하나 고치지 못하지 않느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굴을 붉히며 노인을 꾸짖으려 하자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내게 선물을 주고자 하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였습니다. 그대가 내게 던진 말들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러니 그것은 그대의 마음에 머무를 것이다. 이 한마디에 노인의 얼굴은 서서히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정당한 이유 없이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억지 주장에 휘말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고함을 지른다고 내가 고함을 지르면 내 품격도 똑같이 무너집니다. 상대가 억지를 쓴다고 내가 억지를 쓰면 같은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써 싸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 속의 단단함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이 나를 억지로 몰아세우는데도 어떻게 자비롭게 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모욕했을 때 그의 말에 머무르면 너는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그 말을 흘려보내면 그는 너를 이기지 못한다. 상처는 그가 아니라 내 안의 분노가 만드는 것이다. 세상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사람 앞에서도 고요한 연못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억지를 부리는 사람 앞에서 말다툼에 휘말리거나 자존이 무너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이 네 번째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말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도 더 위대한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우기는 사람과의 인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적한 숲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명상을 마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기는 사람은 바위와 같다. 말로는 다듬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그 바위를 옮기려 들지 말고 그 곁을 조용히 지나가라. 그 말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사람과의 인연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지혜로운 말로 소통하며 큰 신뢰를 받았지만 한 사람만은 그를 늘 의심하고 그의 말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수행자는 처음엔 그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다정하게 다가가 말도 걸고 좋은 음식을 나누기도 했지만
그 사람은 더 심하게 반응하며 이간질을 하고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수행자는 부처님을 찾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를 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저를 물어뜯는 뱀처럼 굴었습니다. 이 인연을 끊어야 할까요? 부처님은 나무 아래 조용히 앉으셔서 잎사귀 하나를 집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사귀는 바람이 불어도 나무를 떠나지 않는다. 그것은 줄기가 튼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든 잎사귀는 작은 바람에도 떨어진다. 왜냐하면 그 줄기에 머무를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인연이 병들었다면 스스로 놓아야 한다. 억지로 붙잡으면 너의 건강한 가지도 함께 시들게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애써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다가가서 설득하고 맞춰주고 끝없이 참는다고 해서 좋은 인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다정하게 굴어도 그 다정함을 이용하고 내 마음을 밀쳐냅니다. 그럴 땐 말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가진 진심을 이미 다했다면 그 인연은 놓아도 됩니다. 놓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인연이 더 이상 나에게 평온을 주지 못한다면 나는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 곁에서 물러서야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인연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그 사람이 늘 나를 억누르고 말로 상처 주고 억지를 부려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인연이 건강한 관계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평생을 함께할 인연은 나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쉼터가 되어 말 한마디로 내 하루를 밝히는 존재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우기는 사람과의 인연을 놓은 뒤 내 마음을 어떻게 다독여야 하는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놓은 뒤에는 우리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서운함과 미련이 남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물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다. 처음엔 출렁이고 요동치지만 시간이 흐르면 물은 다시 잔잔해진다. 문제는 돌멩이가 아니라 그 물을 지키는 너의 중심이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실망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하게 됩니다. 왜 나는 끝까지 참았을까? 왜 그 사람에게 너무 기대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 쉽게 상처를 받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마음은 사람을 사랑했기에 생겨나는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믿었다는 건 그만큼 내 안에 진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는 건 내가 관계에 성실했음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배신당했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것은 그때의 나까지 미워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어둠은 너의 빛을 꺼뜨릴 수 없다. 그저 너의 마음을 덮을 뿐이다. 다시 등불을 켜고 그 자리를 조용히 벗어나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이기려고 애쓸 필요도 복수하거나 설득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짜 이기는 사람은 자신을 해치지 않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연은 끝났기에 소중합니다. 더 이상 붙들지 않았기에 내가 지켜야 할 본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 사람을 놓고도 자꾸만 그리워지고 화도 나고 슬퍼지신가요? 그 마음은 억지로 덮지 마세요. 그저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그래, 나도 사람이다. 사랑했고 아팠고 이제 놓을 때가 되었다. 한 번쯤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미안함이나 고마움도 마음속으로 편지처럼 써보세요. 그 모든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운 연기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은 더 단단한 사람으로 더 따뜻한 인연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담아봅니다. 악한 인연은 멀어질수록 복이다. 그러나 떠난 인연에 매달리는 마음은 내 발목을 묶는 사슬이 된다. 여러분, 이제는 그 사슬을 풀어주세요. 떠난 사람에게서 눈을 떼고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따뜻한 마음들을 다시 바라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평온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작은 응원처럼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여 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